앞에 펼쳐져 있는 거 열어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요. 시작. 카르텔을 저지한 하늘 폭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야산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카르텔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카르텔? 네, 들어보셨죠? 여러 기업이나 단체가 경쟁하지 않고 가격을 짜고 또 어떤 생산량을 조정하는 담합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용실도 카르텔을 이렇게 카르텔로 연합하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가격들이 비슷합니다. 세탁소는 어때요? 세탁소도 네, 세탁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뒤에서 짜고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카르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였습니다. 바로 왜 형성했냐면 기브온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기브온은 살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 편입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브온은 가나안 7족속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7족속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것은 굉장히 가나안 7족속에게는 굉장히 눈에 가시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기브온은 멸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 이스라엘 편에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독자 노선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독자 노선을 걷자 자, 가나안 왕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나라와 공동체, 자, 누구와 친분을 맺느냐,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그의 생명이 보장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동맹을 맺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와 동맹을 맺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죠. 자,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할까요? 자, 그린란드 섬이 있습니다. 자,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입니다. 그래서 북미 맨 왼쪽에 있죠. 그래서 21세기 골드러시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현상을 골드러시라고 하죠. 자, 왜 그렇다면 이 그린란드로 사람들이 몰려갈까요? 자, 현대 문명의 핵심 재료, 현대 문명의 숨은 엔진이라고 불리는 히토류가 있습니다. 자, 히토류와 천연 자원이 풍부한 곳이 그린란드입니다. 그래서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막대한 자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북미와 유럽 중간에 위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 패권의 국가들이 이곳을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린란드는 5만 6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한 얼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곳을 군사적인 요충지로 매입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겠다고 해요? 1억 4천만 원씩을 지불하고 미국 시민권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덴마크나 유럽연합은 미국의 태도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만 그린란드 시민 입장으로서는 어때요? 더 가깝잖아요. 미국하고 더 가깝잖아요. 자, 그래서 덴마크인보다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에 어떤 개인적인 삶에도 특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반대로 또 이와 미국과 동맹을 깨고 반미 노선을 걸으면서 고통스러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은 50년간 이슬람 혁명 체제의 억압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슬람을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야톨라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우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에 50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고 굉장히 현대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요? 여성이 히잡을 쓰잖아요. 눈만 내밀고 얼굴을 탁 감싸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성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잡을 벗어버리면 사형에 처합니다. 성경책을 소지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최하위인 국가, 바로 이란에서 여성들이 막 담뱃불로 하메네이 사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는 민중을 막 총으로 무력으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의 어떤 자유와 민주화를 외치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팔레비 왕세자, 마지막에 쫓겨났던 그 왕세자를 추앙하면서 다시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란의 문제는 그러면 어떤 문제로 지금 야기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패권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는 지금 시대 가운데 이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누구와 지금 경쟁 상태이냐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얽히고 설킨 글로벌 어떤 패권 전쟁의 서막이 바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공산권과 무슬림권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글로벌 패권의 전쟁을 일으킨 왕들이 등장합니다. 카르텔을 형성하고 등장합니다. 자, 그런다면 그들이 왜 그렇다면 이러한 카르텔을 형성하였고 또 이렇게 뭉쳐 있는지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누구와의 전쟁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서 인간 왕들이 뭉쳐서 도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왕들을 저지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긴급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살펴보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 패권 전쟁의 서막 가운데 우리는 어느 편에 어느 나라에 동맹해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강력하게 SOS를 보내야 하는지 알아서 정말 적절하게 모두가 그렇게 대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힘입는 강력한 하나님의 비가 또 쏟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기브원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 속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도 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에게도 긴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고가 나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119를 불러야 합니다. 자, 그래야 구급차가 옵니다. 그런다면 내가 119를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대신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엄청난 공격 무기를 보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격하신 사람들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들을 공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이어서 보면, 자, 강력한 기브온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조약을 맺자 이 모습을 달갑게 보지 않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가나안 연합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은 그 지역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자, 기브온이 화친하자 가장 기분이 상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강력한 왕이 바로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왜 그렇다면 두려워했는지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함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자, 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승전보 소식은 온 세계의 이슈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나온 곳마다 그 자리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여리고성도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이성도 완전히 다 멸해버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다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문은 뭐였냐면 이 무시무시한 군대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기브온 족속은 그 당시 그곳에서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강한 족속도 이스라엘에 편입되자 정말 이제 아도니세덱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끄는 여호수아의 군대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지금 그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엄청 지금 막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나이지리아 마찬가지로 SOS를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군대는 강력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장 두려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자, 기브온 옆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자, 기브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제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도 큰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도시국가 형태로 지금 정치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약육 강식에 의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바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임을 내세우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소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강력한 무력으로 그들을 힘을 눌러서 빼앗아서 힘자랑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루살렘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자, 헤브론 왕 호함과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카르텔을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항복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힘을 모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의 마음은 이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을 모집하기를 원합니다. 자, 강력하게 이들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연합한 기브온을 이제는 위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협하는 이스라엘 맞아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연합군을 형성했냐면 바로 굉장한 악으로 연합한, 힘으로 연합한 그런 카르텔이었습니다. 공공의 적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몬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들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자, 5 왕이 이렇게 뭉쳤습니다. 결국 하늘을 대적하는 왕들이 카르텔의 군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자, 이 5 왕들은 신기하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본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였습니다.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뭉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5 아모리 족속의 왕 예루살렘 이 5 왕들이 모여서 결국 기브온에 대해서 진을 치고 싸우려고 모여왔습니다. 자, 지금도 이러한 시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10편 2편 2절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함께 꾀하되. 자, 지구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서로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이란이 뭉쳤습니다. 북한은 이란에 무엇을 주었냐면 ICBM이라는 기술을 주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5,500km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 대륙까지 도달할 가능한 어떤 전략 무기입니다. 자, 하마스 아시죠? 또 누구요? 헤즈볼라, 후티 반군. 자, 이들을 키우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자, 이란에게 북한은 무엇을 줬냐면 무기를 주었습니다. 또 무엇을 주었어요? 훈련 기술을 주었고 땅굴을 파는 기술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인질을 잡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뭉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북한 병력 몇 명을 줬어요? 14,000명의 병력과 탄약을 보내서 국민들을 엄청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러브 전쟁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미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쿠바, 브라질, 베네수엘라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현대의 어떤 글로벌 악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 편의 선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큰 위기에 처해있는 기브온 족속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연합군에 의해서 죽을 상황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될까요? 바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SOS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힘겨울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SOS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또 셀 리더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해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라이다. 자,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전권을 보냈을까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SOS를 보내는 거죠. 그냥 대충 한번 올라오세요, 싸우세요 아닌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가서 돕기를 구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출전해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요? 뭘 했기 때문에? 조약을 맺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만약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으면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어려울 때 돕기로 조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는 출전합니다. 자, 총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임을 알았기 때문에 군사와 더불어 막 올라갑니다. 10km면은 굉장히 그래도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 땅에 이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누구를 도우셨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를 도우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패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빼버립니다. 5 연합 왕들을 힘을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남부 연합군을 단순히 제압하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합니다.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합니다. 그리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면서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바로 이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힘을 강력하게 주어서 물리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신지 아세요? 이런 역사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아까 아세가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요? 우박을 떨어뜨립니다. 자,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 주셨는데 우박이 작은 우박일까요? 큰 우박이었어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많아요? 우박에 죽은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은 강수량이 적어서 우박이 생성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박을 만드신 거예요. 5 족속을 공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박 보셨어요? 우박이 뭘까요? 우박은 왜 어떻게 생성하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폭풍 구름 속에서 물이 녹았다가 얼었다가 형성된 것이 바로 우박이에요. 그래서 우박은 뭐냐면 돌 같은 얼음이에요. 얼음돌인 거죠. 자, 우박에 맞아본 적 있습니까? 자, 아프셨어요? 죽지는 않으셨네 그래도. 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서 누구를 도우셨어요? 이스라엘은 기본을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박에 맞아 죽는다면 우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박은 어느 정도 커야 될까요? 작으면 될까요? 크고 무거워야 돼요. 속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100에서 빨라가지고는 안 돼요. 빠르면 안 돼요. 어느 정도? 100에서 160km 돼야 돼요. 어디를 맞아야 죽어요? 머리하고 관자놀이를 맞아야 돼요. 자,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누구만 맞춰야 돼요? 적군만 맞춰야 돼요. 카르텔은 형성한 연합군만 골라가지고 머리에 맞추셔야 돼요. 자, 아무나 하나님이 막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골라서 적군만 때렸구나. 같이 싸우고 있어도 이 적군한테만 다 그렇게 맞추셨다는 거예요. 단단한 우박 얼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질 이유는 없죠. 지금은 하나님이 지금은 막 포항 무기들 만들었잖아요.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SOS를 보낸 기브온을 도우셨습니다. 자, 우박을 던져서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브온과 싸우기 위해서 결집한 왕들은 칼날로 패하고 우박에 붕괴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공격했습니까? 바로 연합군만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편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뭘 갈고 계실까요?
칼을 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 악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박을 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SOS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꼭 하나님께만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자, 기브온이 하나님께로 요청하지 않았어요. 기브온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함께 이제 진해를 내려가면서 아들이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마두로가 체포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마두로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누구였어요? 네, 베네수엘라 왕이었죠. 자, 대통령이었죠. 국제 이슈에 늘 관심많은 아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 국제적인 사건 하나하나들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두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네수엘라 통치자로 군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반대파를 숙청합니다. 철통 같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작동하였습니다. 자, 2019년에 정치와 경제 불안정이 너무나 크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퇴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68%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마두로 정권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냐면 러시아, 쿠바, 이란, 중국 4개의 강력한 어떤 나라, 반미 동맹 측에 의해서 지탱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또 감옥에 들어 있었고 이 정권을 반대하다가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자, 죽어가면서 그들은 누구에게 SOS를 청했냐면 미국에게 SOS를 청한 거죠. 그런데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부정선거, 마약, 테러, 인권유린 등 국제 범죄를 일으키는 마두로 부부를 체포하였습니다. 현상금이 얼마였냐면 7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두로 정권을 이렇게 붕괴하기 위해서 이 일을 자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전후 사정은 제가 뭐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보게 됐냐면 수많은 베네수엘라 그 감방에서 고통받는 목사 800명이 석방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석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성을 외치고 또 다시 풀려난 기쁨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난 기쁨으로 그들은 얼싸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SOS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도와줄 만한 영웅들이 있다면 우리는 보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신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 교회에 현실에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있지만 누구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우리 목사님을 보내면서 돈이 참 없었습니다. 평생에 뭐 부자인 적이 없었으니까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한 가지 뭐 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언가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하셨어요. 저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자존심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또 비굴하게 가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돈 빌리는 게 쉬운가요? 정말 어려워요.
내가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뭔가 산이라도 땅이라도 있으면서 돈을 빌리면 쉬워요. 근데 무일푼이야. 그러면 자존심까지 상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또 안 빌려준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됐습니다. 근데 안 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지 않고 뭐 매월 20만 원씩 주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간들 그렇게 고통 속에서 10몇 년을 그렇게 뭐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이제 섬에도 가고 개척도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심전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직장을 갖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몸도 힘들었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부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력한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있겠습니다. 기적을 선포하라. 어떻게 해요? 직접. 자, 히스기야는 태양과 달에게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기적을 선포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시간 앉아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문제를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문제를 향하여 풀리도록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선포했는지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에 우리가 또 실전에 한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었어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선포를 들으셨습니다. 자, 연합군은 아까 뭘로 죽었습니까? 우박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죽었지만 해가 저물게 되면 이스라엘군은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을 굳게 걸어 잠궈버리면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을 벌면서 전열을 가다놓은 다음에 또 밤에 기습하게 되면은 전세가 역전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데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태양에게. 또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달에게. 태양아 기브온 위에 그대로 멈춰있으라 하는 거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머물러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도 이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막 하시나요? 막 하나님이? 자, 하루 종일 태양이 머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태양에게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밝은 빛이 필요했습니다. 밝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숨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자연계에서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문다는 것은 정말 자연계의 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은 몇 시간 떠 있습니까? 하루에 한 12시간 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겨울에는 14시간 정도, 겨울에는 9시간 정도, 여름에는 한 14시간 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12시간이죠. 극지방은 여름이 24시간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야 현상이라고 하죠. 겨울에는 24시간 해가 뜨지 않습니다. 무슨 현상? 극야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가 계속 비치면 좋을까요? 좋지는 않습니다. 자, 밝은 하루가 아닌 거예요. 지구의 생명 시스템이 비상사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해가 계속 떠 있으면 우리는 좋겠지만, 자, 사막 같은 곳 있잖아요. 지표가 식을 시간이 없어서 지구의 폭염이 지속됩니다. 빙하가 해빙되어서 해수면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계속 하늘에 머무른다는 것은 지구의 물리 시스템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달이 계속 떠 있어요. 그럼 좋을까요? 자, 달이 계속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수면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미물 썰물의 차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조수 관마의 차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상습 침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해와 달이 그대로 머무른다는 것은 지구의 어떤 자연 질서가 붕괴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브온이 말한 이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생태계와 어떤 인간의 생체 리듬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가 머물러 있었어요. 달이 어떻게 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생태계, 어떤 태양계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태양도 그 자리에 멈추었고 달도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멈춘 채로 있어서 정말 여호수아 군대는 계속해서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다 잡아서 몰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외침도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들으시죠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연 법칙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 개입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시간, 위기의 순간조차도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역사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옵음이니라. 자, 뭐 다윗도 막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모세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뒤죽박죽 되겠죠. 자주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소리를 듣고 이를 진행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중요한 시점 가운데 이 태양이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됐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누구의 책에 기록되었냐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이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으셔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춰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뭐냐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자, 인간들이 뭘 쌓습니까? 무슨 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카르텔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주 송채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함정을 파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내 입으로 내 말로 함정을 파버리면 안 돼요. 또 뭐예요? 담을 허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담을 허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캐내면 안 돼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묵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또 나무를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 중심을 흔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 연합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보냈을까요? 자, 왕들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 이렇게 싸웠습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이 일입니다. 아까는 못지게 막 뭉쳤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왕들을 다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둡니다. 그러면서 돌 어기를 막고 오늘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민을 다 진멸하고 생존자는 하나도 없게 남겨두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여러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이곳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필 왜 하나님이 이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냐면 바로 적들을 다 소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한 하나님과 화친한 바로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카르텔을 형성한 자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태양과 달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소리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원망, 불평, 짜증에 얼어도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감사, 영광, 찬양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탁하는 언어도 주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 때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땅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하늘 자연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요?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막 어떤 개가 물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개의 입을 닫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 조용해 하는 거죠. 걔한테. 그죠? 해봤습니까? 차 사고 위험일 때도 하나님 이때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차는 떨어지지 않아. 벌레들이 위험 속에서도 그죠? 막 우리가 전도팀이 하잖아요. 전도팀이 막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급할 때는 비야 멈출지어다 하는 거죠. 그죠? 눈은 멈출지어다. 눈은 녹을지어다. 여러분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그 순간에도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너무나 이제 머리가 또 열리기를 원하면 머리가 열릴지어다. 또 목이 막혀 있어요. 그럼 목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힘들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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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물질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의 선포는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선포하고 싶은 제목은 무엇이지요? 이따가 이제 세일 예배 때 여러분 하셔서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여러분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는 하나님 순간 이동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순간 이동하게 해주세요. 속히 이동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5만 원권을 들고 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5억이 되게 해주세요. 5억이 될지어다. 막 이렇게. 종이가 변하여 돈이 되게 될지어다. 통장에 어떻게 해요? 0 하나가 더 붙을지어다. 아니, 하나 붙으면 안 되나요? 많이 붙어야 되나요? 막 별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달까지 1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막 이랬어요. 큰 돈을 어떻게 주실까요? 했다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왕 줄 거면 하나님 크게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이왕 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고 또 뭐요? 하늘에서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추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태양을 멈추는 게 나요? 7억 주는 게 나요? 하나님 편에서는 7억 주시는 게 좀 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더 편하잖아요. 해 멈추려면 힘든데 7억 주시는 건 좀 편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는 멈춰주시고 누구한테는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띵강을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머물고 달이 멈춘 날 그날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 기브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선포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위험에 있을 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SOS 청합시다 할까요? 기적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